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유력하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이 극단적인 갈등과 선동의 이 문화로 가게 된 출발점을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찾냐면 이 정치가 팬덤 정치가 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인 중에 아주 유력한 어떤 사람들을 마치 아이돌 가수들을 갖다가 보듯이 팬이 되어서 따라다니며 그를 추앙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라 안에서 이 다툼과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 팬덤 문화라는 것은 자기가 따라다니는 사람을 추앙해서 계속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모습보다 더 많이 부풀려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잘 못 보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보지 못하는 현상을 낳는 게 팬덤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따르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서 항상 어때요? 이 접점이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적이 되는 문화가 팬덤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비단 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정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는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학부를 다닐 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이제 90학번이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의 나라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인방 목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인방 목회자들을 우리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징이 어땠냐 하면 강남과 분당, 그 다음에 이 용산, 이촌동 있는 쪽, 이 부촌들이죠. 대부분 식자층이고 상당히 부유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 이 교회를 잘 부흥시켜서 성장시켰고 또 그 나름의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이 사인방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는데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브랜드화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진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이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생겨났냐면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사람들이 되게 개척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이름을 달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문화가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분당 무슨 교회 뭐 이런 식이죠. 분당 어디 교회 어디 교회 뭐 은혜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현상들이 그 당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화돼서 이 교회 이름을 짓자 사람들이 그 브랜드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위압감과 교회 간의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이 네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존경을 받는 이 교회이자 주목을 받던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청년기를 갖다 한 7, 8년을 그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저도 대표적인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자부심이 생겨요. 과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뻥튀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목사인 줄 알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봤어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큰 이 분열과 갈등으로 교회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품위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름에 오르내리는 만큼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많이 상실됐어요. 오히려 사회 안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추앙하고 누구의 팬덤을 형성하는 분위기는 언제나 이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실금을 가게 만드는 현상을 이런 그 팬덤 문화가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릴 때도 제자의 제자였던 사람, 사도들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런 팬덤 문화로 교회를 갖다 망가뜨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그를 믿는다고 하며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라는 것과 실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많이 다르다,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뭔가 그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누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명했던 몇몇 사람 안에서 더군다나 거기 안에 누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비론에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얘기하면서 나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만 쫓는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파벌이 만들어지는 아주 우스운 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목회자를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가 따라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일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절에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6절을 보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그 사이에 있는 건 가로니까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 2절은 그냥 평범하게 유력한 자들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바울이.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하기를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좋지 않은 뉘앙스로 사도 바울이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약간 비꼬는 듯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존재가 교회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유력하다고 얘기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를 따라 세움을 받은 종이 있을 뿐이지, 그에게 부름을 받은 종이 있을 뿐이지 유력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건 의도가 있어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추앙하고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높이는 의도보다는 그 사람을 따르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도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유대주의적인 사상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들 또한 할례를 받아서 유대주의화 되어야, 유대인처럼 되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주장을 갖다가 힘을 받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가 그 유력한 사람에게 배우고 그들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떨어지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말에 말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금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이죠. 뭔가를 숨기고
이상한 것을 갖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오지 누가 가만히 들어오겠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거짓 형제들. 가족인 척하지만 형제가 아니라 도둑인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이런 표현을 이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과하게 높이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건 사도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력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사람이고 모두가 같은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금이 가게 되는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지 어떤 유력하고 본받을 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뭘 찾냐면 자꾸 본이 된 사람을 갖다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힘이 되니까. 근데 그게 양날의 칼이 되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이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사사로이 얘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 2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과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무슨 공적으로 그들한테 내가 사도인 것을 공인받고 인증받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로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친구들과 얘기하듯이 그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의 계시를 인정받고 공인을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따라 했던 일들이 뭐예요? 헛되게 달려간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사사로이 그 일을 얘기했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결과를 그들과 교제하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귀결은 뭡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불러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사람이 동일하게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얘기의 이 요지는 뭐냐 하면 그들과 내가 친교의 악수를 하고 서로가 동일한 사도로서 인정하는 과정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뭐예요?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 14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간 것도 자기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자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고, 할례자의 사도로 있던 사도들과 무할례자의 사도로 있던 내가 화합의 악수로 해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어느 교회 성도인가와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기의 성도로서의 등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를 매우 높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매우 비복음적이고 비진리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는 일이고 예수께서 제일 경계를 했던 일이에요. 사도들이 제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에 빠져 있었던 문제가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의 껍데기가 벗어지면서 빠져나간 게 뭐였어요? 바로 유력한 자 병이에요. 자기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거, 자기가 높은 자가 되는 그 병에서 벗어난 일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 안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에 있어서 시발점이 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어요. 그게 요한의 이름을 대신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비교하는 기준치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요, 자기가 쓴 복음서의 마지막에 무슨 내용을 적고 있냐면 이 내용을 적고 있어요. 우리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딱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 누굴 물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누구의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떤가를 갖다 내 죽음이 얼마나 더 거룩한 죽음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야, 내가 저 사도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게 내버려 두는다 할지라도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신. 그러니까 그게 너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그건 예수님께 달린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 소문이 퍼져서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 스승을 높여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요한은 실제로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요한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완전 거꾸로 반대로 이 얘기를 쓴 거죠. 얼마나 유력한 병이 무서운 병인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아주 뿌리 깊은 병이 이거예요. 유력한 자를 만들어내고 그 유력한 자를 따라서 나도 유력해지는 병. 그게 유력한 자 병이에요. 교회 안에 이 병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이고 진리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큰 목사, 작은 목사 없습니다. 모든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냥 목사를 따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도토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력한 자가 되고 또 유력한 자를 따라서 자기 또한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높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예수의 제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토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 쫓고 예수만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